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이제 지하 식당 공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내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셔서 청소를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천장에 까만 페인트를 바르다 보니까 바닥을 덮고 했는데도 페인트 가루가 날리니까 여기저기 검은 것들이 좀 묻어 있어서 대충 닦고 아무래도 위에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해야 될 것 같아요. 천정도 새 거고 테이블도 새 거고 의자도 새 건데 바닥이 군데군데 거뭇거뭇 묻어 있는데 오늘 애쓰고 닦아 보니까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얼굴에 화장도 하는데 그래서 바닥도 한 번 더 좀 이렇게 내일 칠하려고 하는데 지저분한 것들 좀 대충 좀 닦고 한 번 더 칠해야 됩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왜냐하면 일찍 칠해야 이게 내일 오후 그리고 모레 오전까지 마르고 금요일 날 오후에는 테이블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페인트는 우리 김경태 권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게 신나 냄새, 페인트 냄새가 나서 독하니까 몸에 가스가 찬다고 그래요. 근데 내일 또 해야 되는데 내일 오셔서 청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로라로 좀 바닥을 한 번 더 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오셔서 몸이 허약한 분은 안 돼요. 페인트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이 오셔서 근데 몸이 좀 건강치 않은 분은 청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바닥 페인트를 한번 싹 칠하면 오는 주일날 우리가 깨끗한 공간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식탁을 조립하려고 합니다. 다 갖다 놓고 오늘 이제 페인트도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의자 이거를 또 다 들어내려야 돼. 지하실에 지금 소예배실에 의자 꽉 찼죠. 그거 다 들어내려야 되고 또 조립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오셔서들 도와주시고 잘 들으셔야 돼. 언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선교회가 오셔서 주방을 다 좀 청소해야 돼요. 바닥도 한번 퐁퐁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닦아야 되고 어차피 하는 거. 그 다음에 식기들하고 이거 전부 다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사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내일 몇 시라고요? 9시. 머리 좋네. 금요일 날은 몇 시요? 오후 2시. 토요일 날은 거기까지는 기억 못해. 토요일 날은 10시까지 오세요. 10시까지. 그렇게 오셔서 주방 깨끗이 청소하시고 이제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2주 동안 참 많이 우리 김경천 권사님하고 김경태 권사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사남선교회가 보면 일꾼이요. 내일 하루 휴가 내면 더 감사하고 휴가 내란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이번 6월달 요나기도의 주제는 뭐라고요? 시험. 예수 믿는 사람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시험 당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도 시험이고, 또 영적인 고난도 시험이고, 건강의 문제도 시험이고, 물질의 문제도 시험이고, 또 가족관계, 환경 문제, 천재지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드리 뭉쳐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사명 때문에 또 시험이 듭니다. 사명 때문에 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요. 막 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고, 협력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걸 다 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참 이삭에게 큰 시험이죠. 나아만이가 문둥병 들었습니다. 고치려고 그 먼 이스라엘 땅까지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연단의 과정, 수많은 시험의 과정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강둑에 물이 흘러넘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라 그래요? 홍수가 끝나고 나면 들어가라 그래요? 지금이라 그럽니다. 물이 흘러넘치는 지금 들어가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마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요단강을 만났을 때 홍수가 나서 강둑에 물이 흘러넘치는데 지금 들어가라 그러면 그 백성들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미 광야 40년을 통하여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할 때 아무 말 않고 들어갑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지금 강둑에 물이 흘러 넘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건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 목회지에서 교회를 졌는데 아무것도 없이 졌잖아요. 두 번째 목회지에 가서 또 교회를 져야 되는데 첫 번 목회지에서 아무것도 없이 해보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회지에 가서도 여전히 땅을 사는데 빚을 지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왜? 하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하게 해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성도와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든지 시험을 만나거든 물러서지 말아라 그래요. 물러서지 말아라.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들은 말씀이 뭐예요? 시험이 올 때에 해결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생각,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느 걸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멘이 됩니다. 근데 결과를 모르는 그 시대는요, 아멘이 될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에 마라라고 하는 쓴물의 사건. 그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시험 만났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빨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설사하고 배가 아파 떼굴떼굴 굴러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셔요. 뭐 하라고 그래요?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나뭇가지 꺾어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 같으면, 그 당시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니 하나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좀 바꿔주세요.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나뭇가지 하나 꺾어 넣는다고 이 물이 쓴물이 단물 됩니까?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합니다. 왜? 이미 이 모세는 많은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지 말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믿음은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아. 반드시 일어나. 왜? 내가 체험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시험이 찾아왔을 때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시험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이 왔을 때 몸부림을 치며 이 시험을 이기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을 이긴 사람, 큰 산을 넘은 사람은 작은 산 보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시험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지도 않은 시험 놓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앉아서 잠 못 자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결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더 강하게 세우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절대로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 사단은 우리 주위를 맴돌며 빈틈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그 빈틈이 언제냐? 내가 시험 당했을 때, 사단은 내 속에 자꾸 나쁜 생각 집어넣어. 거봐, 너 열심히 다녀봐야 소용없어. 너 열심히 헌신해봐야 소용없어. 너 열심히 헌금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 만나게 하고, 어떻게 이런 시험 만나게 하고, 너 교회에 충성해봐야 소용없어. 목사가 너 같은 거 본 적도 안 하잖아. 막 이런 마음을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 그런데 그런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을 내 안에 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또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가지고 괜히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 섭섭 마귀. 괜히 섭섭. 맞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이쪽에 앉으면 이쪽 쳐다보고 설교하고, 내가 이쪽에 앉으면 이쪽 쳐다보고 설교. 전양반이 겉으로는 하고 집사님하고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나 같은 건 관심 하나도 없어. 전양반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아마 이 집사만 좋아하나 봐. 김지수님. 이런 생각이 이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 누구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시켜야 돼요.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산은 산인데 해산해야 돼. 유산과 해산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꼭 품고, 아주 이 가슴에 단단히 품고, 반드시 이 생각은 해산할 날이 오리라.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을 경험해 본 성도들도 있고, 시험에 넘어져 본 경험도 있고, 이겨본 경험도 있고, 시험에 들 때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섭섭 마귀한테 붙들리기도 하고, 미운 마귀한테 붙들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괜히 그냥 혼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에 교회 나와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을 만나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리도 기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수록 뭐 하라고요? 예배해야 돼. 아주 길을 쓰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교회 앉는 자리 이동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공통점이 시험이 오면 앉는 자리가 옮겨져 자꾸. 그러니까 여기 앉았던 분들이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뒤로 가는 거는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이 들수록 내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사해요. 자리 떠나지 맙시다. 언제요? 시험이 들 때. 목사님들도 시험 들면 자리 떠나잖아. 그죠? 똑같아요. 목사님들 목회하다 시험 들면 자리 옮겨가잖아요. 저도 시험 들어 온 건 아니요. 저는 시험 들어서 온 게 아니라 때가 됐고 기도하다가 3개월을 기도하고 그리고 온 겁니다. 만약 제가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 왔더라면은 이 교회에 와보기도 하고 뭐 저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알아보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지도 않았고 누굴 통해 알아보지도 않았고 결정 다 한 다음에 이균희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오지마. 전마디가 오지마.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 예,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 이번에도 계양구 기독교연합회 체육대회 하는데 계양중앙교회 김종호 목사님이 주문진교회 부흥회 갔다 오신 얘기를 또 하니까 선 목사 그 좋은 교회에서 왜 왔어? 여기가 더 좋아요. 그래 그럼 됐어.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내가 자리를 옮겨가면 거기 가서 그 시험 또 당해. 왜?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여 더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그 시험을 피해가면 피해간 자리에서 또 만나.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시험 만나거들랑 시험 때문에는 가지 마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주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분들 같다. 시험 들어서는 자리를 옮기지 마세요. 가시더라도 이기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요. 지고 간 사람은요 거기 가서 시험 또 만나면 또 옮겨. 왜? 이길 힘이 없어. 또 옮겨. 그런데 이기고 간 사람은요 어디 가서 시험 만나도 또 싸워. 가도 이기고 가지 지고 가진 않아. 우리는 자존심이 그런 데서 상해야 돼. 누가 나보고 뭐라 그런다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내 신앙이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열정을 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야 돼. 그게 영이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는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자존심 상해. 우리는 이런 자존심 말고 내가 내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존심 상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에 사람의 생각에도 끌려가지 말고 사단이 내 속에 집어넣는 생각에도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라 그러면 기어서라도 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억지로 와서 기도가 안 되면 에이, 마음이 복잡한데 교회 오니까 기도도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자꾸 반복해서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자꾸 부르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다 옆에 사람이 주기도문 자꾸 외운다고 이 양반 오늘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시험 들어서 그러나 보다. 찬송 부르고들랑 왜 기도하는데 방해되게 찬송 불러 이러지 말고 이분이 시험을 이기려고 지금 찬송하나 보다. 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목사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기도가 막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든 이겨나가야 되니까. 저도 그런 걸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경험해봐서. 그러니까 시험 들면요 진짜 목사가 설교도요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럴수록 원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주 막 갖다 놓고, 그러지 않을 땐 제가 편안하게 원고는 들고 올라오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시험이 들면요, 설교하다가 설교가 이렇게 빠져나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 그런데 내가 이 원고에 집중하지 않으면 설교하다 말고 내 생각을 따라 설교가 일이 나가가지고 전혀 엉뚱한 설교를 막 해대. 그러다 정신 번쩍 차리면 내가 지금 뭔 설교하지? 정신 차리면 본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원고하고 너무 멀리 떠나가 있으면 이게 돌아올 줄을 몰라, 이게.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다 설교가 끝나버려요. 이 시험 들면 그래, 목사도. 그러니까 시험 들수록 철저하게 원고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고 원고 보고 설교하거들랑 저 양반 시험 들었나 보다. 그렇게 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해 봤어요. 시험 들면 기도하다가 기도도 엉뚱한 데로 샌다니까. 기도하다 말고 기도 엉뚱한. 그럴 때는요, 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평안할 때는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시험 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 감으면 자꾸 잡생각 나고 옆 사람 기도 소리 들리고, 기도하려 그러면 막히고 하려 그러면 막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외우든지, 아니면 찬송을 부르든지, 내가 그렇게 애쓰다 보면 그게 뚫려져 나가. 왜? 지금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시험을 이겨나가는가? 자, 시험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사단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시험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 올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무당을 찾아가고 신내린 자 찾아가고 다른 거 찾아가면 시험 이깁니까? 아니면 이를 깨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시험을 이고자 몸부림을 칠 때 시험을 이겨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이를 깨물고, 예배가 안 돼도 예배 참석하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찬송이 안 돼도 하려고 애쓰고, 말씀이 안 들려도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을 통하여 이겨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체험이 없을 때 신앙보다 이 체험을 통하여 갖는 믿음은 평생 잃어버리지 않아요. 체험을 통하여 갖는 신앙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면, 시험이 올 때, 할렐루야, 내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 어떤 문제가 올 때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겨나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내가 시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기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확신해지고 담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느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시작. 읽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참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 먹는 것도 대단할 거.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라면을 먹었는데 지금 자다 깨서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자다 깨서 먹어도 맛있어. 아마 만나가 라면 맛이 아니었나 몰라. 이 라면은 어떻게 50년이 넘도록 먹어도 맛도 안 변하고요. 가끔 밥맛 없을 때 라면이나 하나 먹을까? 그런데 눈치 보고 먹어야 돼. 우리 집에 라면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다가도요, 라면을 몰래 끓여 먹으면 이상하게 냄새 맡고 깨가지고 당신 라면 먹지? 그래요. 이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광야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인 것은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뭐를 주려고? 복을 주려고. 아니 만나가 왜 복을 주시느냐? 만나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된장찌개 50년 60년 먹어도 된장찌개 냄새 맡으면 아직도 구수하죠. 저도 그래요. 고추장 맛은 몇십 년 먹어도 우리 장로님들은 80년을 드셔도 그 맛이 아직도 좋으실 거예요. 육신의 음식의 맛도 몇십 년을 먹어도 물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돼. 이게 뭐냐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시험거리였어. 왜 맨날 똑같은 거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너희가 겸손하여 이걸 받아먹고 감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광야는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겸손한 자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겸손함은 이기고 교만함은 실패합니다. 자,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 잘 아시네. 바울 사도가 육체에 찔리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줘서, 이게 바울에게는 시험거리요. 성경학자마다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바울의 정확하게 육체에 찔리는 가시 질병이 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눈병이었을 거다. 어떤 이는 간질병이었을 거다. 어쨌든 눈병이든 간질병이든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손만 대면 병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 병은 못 고치는 게 남의 병 고친다고 얼마나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왜 남의 병은 고치고 내 병은 못 고칩니까?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너는 너무나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네 육체에 고통이 없다면, 병이 없다면 네가 교만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시험을 준 거야. 때로는요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까봐 나를 찌르는 가시를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내게는 아픔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
내가 온전해가지고 루시퍼처럼, 루시엘처럼 내가 온전해가지고 자만해서 교만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는 찔리는 가시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다가 내 영혼의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찌르는 가시를 줄 수 있어요. 어떤 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느냐? 한 가지 더 봅니다. 시편 66편 10절의 말씀. 66편 10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길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자,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린 분들 중에 보면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연단을 통하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인천 북지방, 부평 동지방, 부평 서지방 세 지방이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했습니다. 그런데 한 600명 가까이 교사들이 왔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거기 식당이 한꺼번에 식사하기는 좁아요. 그래서 우리 북지방은 제일 늦게 올라가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사들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앉아 기다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갔더니 줄을 서 있긴 서 있는데 맛있는 반찬을 앞에서 다 먹어버렸어.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장로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화로 그래도 한 700명 분을 준비해달라고 다른 지방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700명도 넉넉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침개도 구워놓고 돼지고기 두루치기도 해놨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부침개하고 돼지고기 두루치기가 맛있으니까 이거는 다 가져가가지고 뒤에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은 고기 국물만 쳐다보고 지나갔어. 그냥 다 건져 먹고. 그래도 맛있게들 잘 드시더라고요. 제가 줄을 이렇게 서 있으니까 부평 서지방 교육부 총무님이 저를 보고 그래. 아니, 목사님도 줄 서서 드세요 그러길래, 줄 서는 게 어때서요? 저는 교회에서도 줄 서서 먹어요. 그래서요. 주일날은 새가족 때문에 차려놓은 상으로 먹지만 화요일날 중보 기도할 때는 같이 줄 서서 같이 밥 이렇게 먹고 하는데 그게 뭐 어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뭔가는 좀 달라야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드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한 20년, 그거는 가면은 섬기는 사람은 종이고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들은 왕자고 우리는 종이요. 그런 생각으로 섬겨야 됩니다. 늘 그들 앞에 지나가다가 은혜 받으러 온 사람 만나면 고개 숙이고 가던 걸음 멈춰서 고개 숙이고 있다. 그들이 지나가면 지나갑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가 그런 날이에요. 오늘 오전까지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도 제가 눈 안 마주쳐요. 같이 앉아서 차도 안 마시고 간식도 안 먹고. 그런데 수요일 날 오전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도 하고. 왜?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될까 봐 곁에 가서 말도 안 붙이고.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니, 내 밥 내가 타먹는 게 어때? 연단받고 훈련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목사다 이런 것보다는, 아니, 성도들이 청소하면 목사도 빗자루 들고 청소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어때요? 이게 뭐냐면 담대함이 없으면, 내 안에 강한 믿음이 없으면 뭘로라도 나를 세워야 돼. 이게 안 되면 섭섭막이 들어온다니까. 목사를 우습게 보나? 나를 목사같이 안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시험거리가 돼.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날 저녁에 그 말씀 드렸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도 하나님 사랑받으면 우리는 만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온 세상 사람한테 사랑받아도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서운한데요. 이게 얼마나 섭섭한데.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기름 부어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분은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성경의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성도는 뭘로 비유합니까?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자. 어떤 분은 난 그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성경의 성도는 양이고 목사는 목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도는 짐승이고 목사는 사람입니다. 난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장로님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개떡같은 설교라고 앉았더라고. 야, 설교를 듣는데 이런 게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양반이 어지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거나 어지간히 낮은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한 각도로 본다니까. 기억자는 거꾸로 봐도 기억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냐 말이요. 하여튼 이 성경을 곡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은 언제 똑바로 보이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성경은 똑바로 보이고 똑바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들어요. 왜? 저 목사님 뒤끝 있네. 1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고 드디어 오늘 칼을 빼드네. 이게 된다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1년 전 기억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똑바로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이 들어버려. 목사도 성도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느냐?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단련하기 위하여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물이 없는, 이 광물은 돌 속에 은이 있고 금이 들었잖아요.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라고 순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도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끝낸 다음에는 어떤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연단은, 고난은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 취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단을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빡시게 아주 이를 깨물고 예배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좀 업신여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저분 한 분의 사랑만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읍시다. 한마디 더 해요. 제일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연단이 없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뭐가 되느냐? 권위주의자가 돼. 거의 100이면 100. 왜 사울이 실족한 줄 아세요? 전혀 연단 없이 세워졌어요, 사울 왕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연단 없이 세워놨더니 실족하여 넘어지는 걸 보고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지독하게 하나님이 연단하셔. 그리고 세워놨더니 이 다윗이 엄청난 시험을 당해도 실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사울 왕 같으면 나단을 아마 잡아다 죽였을지 몰라. 그런데 다윗은 그날 그 즉시로 무릎 꿇고 금식하며 벽에잎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평생에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곱게 크는 것도 복입니다. 곱게 크는 것도 복인데 고생을 좀 하면서 크는 것도 복이요. 매미도 좀 잡아 먹어보고 고무신을 씻어가고 소 밑에 겨 들어가서 소젖도 좀 짜 먹어보고 칡뿌리도 좀 캐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교만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능력 주셨잖아요. 그분이 쫙딱 망해가지고 길 가다가 어느 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쫙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연단은 시험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아주 유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긴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당해 보니까요, 처음에는요 그런 기도가 나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전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런 시험 주세요. 첫 번째 교회 건축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제가 다 물어줘야 할 때 시간 한 장 없어요. 앞이 캄캄한 거야. 내 몸을 치료할 돈도 없어. 퇴원할 때 퇴원을 하려고 해서 퇴원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더 이상 치료가 안 돼가지고 퇴원한 거야. 이 목을 다쳤는데 꽉 많은 충격에 펑 튀어오르면서 봉고차 천장에 머리를 박았어요. 이 목에 충격이 왔는데 이게 근육이 놀래가지고 목이 앞으로 수그러지지도 않고 옆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뻣뻣하게 허리까지, 이게 완전히 짝대기 같아. 짝대기.
차를 타야 되는데 머리가 숙여져야 차가 타지. 야, 이거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두 번째 교회 건축하고는요, 아내가 또 교통사고 났잖아요. 우리는 목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라 그랬나 봐요. 너 임마 겸손해. 그래서 하나님 목을 친 것 같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너도 겸손해라 해서 목을 친 것 같아. 아내가 목이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요,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취미 생활 좀 바꾸세요. 나를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제가 어릴 때 강아지한테 술 먹이고 놀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노시나. 별 생각이 다 들어. 별 생각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 사고 안 났더라면 교회 못 졌어요. 중간에 포기했어. 그게 제게는 큰 아픔이지만 사고 때문에 교회를 짓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 아내가 목 다치는 바람에 빚 갚았어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그놈의 이자 갚느라고 아마 이자에 이자가 불어가. IMF 때니까 얼마나 이자가 높은지 생활비 받아가지고 이자 갚고 나니까 4만 원 남아. 어떨 때는 5만 원 남고, 이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요즘 같을 때는 은행 돈 빌려 쓸만해. 그죠? 세상에 그때는 많이 나갈 때는 17%, 18%, 20%도 넘어갔어요. 이자가 얼마나 비쌌는데. 사고 안 났더라면 그 빚 아직도 짊어지고 이자 갚느라고 고생할 거예요. 그런데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시험이 있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건, 이게 육체적이든 자녀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돈이든 뭐든,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여기는 것은 감당할 만한 거라요, 감당 못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면 감당 못할 시험이 되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감당할 시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경건한 자는 뭐 하는 자? 시험이 올 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경건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가 더욱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버려둔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경건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시고, 경건치 못한 자는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결국 시험은 뭐냐면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경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니다. 시험이 올 때 문 집사님 경건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아니면은 여기 오늘 말씀처럼 불의하게 신앙을 지켰어? 둘 다 막 왔다 갔다 했구만. 바람 부는 대로 좌로도 치우치고. 그거는 곧 경건치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시험이 올 때. 성도들이 가장 열심히 모여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장 잘해야 될 때가 언제냐? 내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내 자녀들이 넘지 못할 산에 부닥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건한 자는 건져준다고 했는데, 믿어진다면 예배해야지, 믿어진다면 기도해야지.
신앙생활은 뭐 붙잡고 하는 거라고요? 말씀 붙잡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0.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들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주기도문을 외우더라도 성경 구절을 외우더라도 찬송가를 부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시험이 너무 커서 기도도 안 나와요. 제가 당해보니까 너무 힘든 시험 당하니까 기도 안 나와요. 찬양만 얼마나 불렀,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찬양을 얼마나 불렀나 몰라. 집사람 병원에 눕혀놓고 교회 오면 혼자 그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내가 시험 중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험과 오늘 우리가 나 시험 들어서 하는 이 시험과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험과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보세요. 안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갖는 걸 믿는 거요.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 줄로 믿고 그들이 간 믿음 길을 또 따라가. 사자에 물어뜯겨 죽고 그들이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그 길을 내가 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갔으니까 거기 가서 나도 구원받을 걸 믿고 그 가족들 만날 걸 믿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여러분, 구차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구차하게 예수 믿지 말고 우리 깔끔하게, 할렐루야, 담대하게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믿음을 지켜야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고난 당해보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차하게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구차하게 예수 믿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겪은 고난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구차하게 예수 안 믿었대. 담대하게 믿었대. 담대하게. 그때보다 지금이 예수 믿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워요? 물으면 조용하다니까. 그때가 쉬울까? 지금이 쉬울까? 여러분, 지금은 유혹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핍박의 시대고 지금은 유혹의 시대예요. 사람은요, 핍박을 당하면 오기가 생겨. 유혹을 받으면 헬렐레 풀려져. 핍박의 때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만 유혹의 때는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 그때보다 지금이 모든 환경이나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건 사실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가 넘어집니까?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편안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죽을지라도 믿음은 똑바로 지켰다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여러분 조롱당해도, 우리 조롱당해도, 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뭐 힘없다고 무시하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가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은 내게 큰 은혜 주실 걸 믿고, 아니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 그러면 이게 모함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내가 못 배웠어요. 제가 공부 잘했다 그래요? 못했다 그래요? 왜 대답 안 했어요? 내가 공부 잘했다 그래요? 못했다 그래? 못했다 그래. 공부 못한 사람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욕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잖아. 나 공부 못했다고. 어쩔 거예요? 여기 학생들, 나 공부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 공부 못한 사람하고 못했다고 그러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일이요. 받아들일 일이잖아. 그지? 키 작은 사람하고 키 작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기분 나쁜 말이요? 아니면 바른 말이요? 집사님, 나를 봐. 저기 보지 말고.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쁜 말이요? 바른 말이요? 우린 바르게 받아들이잔 말이요. 내가 뚱뚱한데 나보고 집사님 참 날씬하네. 이건 진짜 기분 나쁜 거요. 예? 안 뚱뚱해? 우리 김 권사님이 뚱뚱해? 그럼 나나 뚱뚱하다 같이 누가 감히 권사님한테 뚱뚱하다고 그래. 오늘 저녁인가 오늘 새벽인가 권사님 물찬제비처럼 날라들어대.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에 예배 좀 늦게 왔는데 문 앞에 오신 걸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앉아있어. 예배 시간이 늦게 와갖고 뛰어오는데 야 KTX 같아. 막 샥 달려가지고 어떻게 자리도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 나는 이 앞에까지 오시는 줄 알아서 막 달려오다가 딱 쓰더니 그 자리에 탁 앉아. 권사님 안 뚱뚱해.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잔 말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냐면은 담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사람은요 그딴 것 때문에 기죽지 않아. 그래서 머리 빠져서 그래 어쩌려고? 뭐 가발이라도 해줄 거요? 내 머리가 빠졌는데 어쩌려고?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멀리서 보니까 젊어 보이는, 늙어 보이는데 앞에서 보니까 아직도 젊으네요. 기분 나쁜 말도 아니에요. 뭐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마음의 채찍을 맞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채찍. 너무 그 말이 가슴 아파 잠 못 잘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 초대교회는 육신의 채찍을 맞았다면 지금은 내 마음의 채찍을 맞을 수 있어. 찌르는 가시 같은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한마디 해도 막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차하게 살 길을 찾아가지 않았대요. 37절도 보세요. 시작. 30절 시작. 누가 나를 돌로 칩니다.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뒤통수 칩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것처럼 쫓기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고난당하는데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잘못 믿어 고난당하네. 저 집의 우환은 뭐 때문에 그렇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기는 자 한 사람이 100을 당하고 이기는 자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는 자가 되면 못 이겨요.
내가 지는 자가 되면 세상의 밥이 되나 이기는 자가 되면 세상은 내 밥이요. 할렐루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40절 말씀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40절 시작.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예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39절에 보니까 약속된 걸 못 받았대. 땅에서는 이들이 누리지 못했어. 왜?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나 영혼의 때에 이 땅이 어느 누구보다 귀한 것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시험이 올 때 딴 거 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가나안 바라보고, 누가 나 무시하거들랑 사람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힘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시험을 통하여